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가득 부어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또 주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동안성결교회 교인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정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지독히도 괴롭고 힘든 시련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려는 것인가? 왜 절망이나 고통이나 고난은 끝없이 다가오고 가나안 땅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해 조급해합니다. 고난의 구비구비 때마다, 시련의 때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는가? 라고 우리는 묻고는 합니다. 평안할 때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어지면,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 동안교회로? 왜 이 강동구로? 왜 하필 이 남편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필 이 아내를 만나게 했을까? 왜 하필 이 직장에 오게 하셨을까? 왜 하필 이 사건에 내가 연루되게 하셨을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특별히 동안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마도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동안교회입니까? 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혹은 왜 하필 다른 교회,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동안교회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알 길이 없어 우리는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초조하기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선함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에는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여정이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동한 경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숫곳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 끝 에담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도달했다라고 나옵니다. 숫곳은 애굽의 궁전이 있던 라암셋에서 하루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담은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아히롯, 믹돌, 바알스본도 현재까지 미확인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의 정확한 경로를 밝히려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여전히 그 경로를, 그 지역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바닷가에, 그 바닷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경로는 바닷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여정이 얼마든지 가능했었을 것이고 그 여정의 끝이 곧 그 바닷가가 아니어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도달한 것은 결국 그 바닷가였습니다. 그 바닷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광야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 바닷가로 가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퇴로가 막혔다 생각하고 그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바로가 추격해 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지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될 바로 그 지점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의 이동 경로는 결국 고난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 그들은 고난의 현실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와 추격해오는 바로와 그 온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애굽에 대한 완전하고도 확고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나중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압박과 억압과 학대로부터 비로소 영원히 해방되어 자유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왜 지금 내가 여기 이 고난의 자리, 이 고난의 현실에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비록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계획에 따른 최종적인 승리를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서 시련과 고난의 바닷가인 줄 알았던 그 바닷가에서 홍해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고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부부간의 위기,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신앙의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취업이 안 됩니까? 학업이 어렵습니까? 그 어떤 고난을 겪고 있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14장 4절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무리가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길이 비록 고난과 시련을 주는 그 바닷가로 가는 길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나아가면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 대한 막막함이 느껴질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승리를 믿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홍해의 기적을 믿고 그 바닷가로 가는 것, 혹은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정마다, 구비마다 결코 쉬운 것은 없습니다. 부활은 최고의 영광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요, 아픔이요, 고독이요, 고통이요, 처절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말로는 십자가지만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오면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졌던 이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십자가가 결코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믿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십자가는 최종적인 실패이고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비극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겉으로는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십자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뻔히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기어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도 없고 계산도 모르고 처세술도 모르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쯤으로 취급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런 바보들로 인해서 성장해 온 것을, 아니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이런 바보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의 생명력은 이런 바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바보는 뭐니 해도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뻔히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견주지 못할 어마어마한 죄의 거대한 무게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처절한 고독과 심지어 종에게, 우리 죄인인 우리 종에게 조롱받고 무시다 받으며 죽임 당해야 할 주인의 비애감을 당할 것을 뻔히 알고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과 고난의 바닷가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그분의 인생 여정, 시련의 구비 역시 고난의 십자가를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바닷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어디 예수님뿐입니까?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가장 위대한 유대인의 혈통이요, 좋은 가문의 자제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학식을 자랑하며 최상의 교육 과정을 마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이전에 자신이 누리던 모든 명성과 명예와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라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더구나 자신이 한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유대의 전통, 바로 그것 때문에 동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린 것은 로마의 감옥이요, 동료들의 배신이요, 대적들의 조롱과 회방이요,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굶주림과 추위, 언제 사형당할지 모를 불투명한 미래의 불안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톱에 썰려서 목이 잘려나가는 사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역시 고난의 바닷가인 줄 뻔히 알고도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었던 또 하나의 바보였습니다.
기독교는 바보들의 종교입니다. 이런 바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성 어거스틴, 폴리캅, 성 프란체스코,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후스, 존 낙스, 한국의 주기철 목사, 손양한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 20세기의 성녀 마대 테레사,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순교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기독교의 생명력은 꺼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길을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앞 바닷가를 향해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고난과 시련의 바닷가를 향해 행진해 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보들이었습니다. 고난인 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진정한 바보들.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바보들의 행진을 통해 그 생명력을 면면히 이어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바보들의 행진이 동안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가 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처음 당하는 위기라 모두가 허둥댔습니다. 뜻밖의 사태에 모두가 요즘 말로 멘붕이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모두 힘을 잃고 사기가 저하되고 심지어는 신앙까지 흔들렸습니다. 혼돈의 세력이 교회를 집어 삼키자 원치 않게도 갖은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해야 할 성도들 사이에 괜한 오해와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좀처럼 교회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아주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한순간에 목자 잃은 양이 되어 방황하며 유리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이 없어지자 더욱 힘을 잃어갔습니다. 교회의 부채 문제는 고난의 무게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교회의 내일을 정말 기약하기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쓸데없이 괴롭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속해야만 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외면하고 자기 살 곳으로 간다 해도 누구도 탓할 처지는 못 되었습니다. 가면 그만입니다. 가면 해방입니다. 가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도 됩니다. 그게 현명한 일이고 삶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떠나면 되고 외면하면 되고 현명하게 처신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뻔히 고난의 길이 될 것을 알면서도, 뻔히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것을 알면서도, 뻔히 힘든 시기를 견뎌야 할 것을 알면서도, 뻔히 고난과 시련의 바닷가로 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곳이 고난의 바닷가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행진이 그 시련의 바닷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동안교회 성도들은 가장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려 했습니다. 고난을 향해 행진해 나갔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쓸모없는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교회가 곧 부도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안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행진을 보며 바보들의 행진이라며 재미있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보들의 행진, 지난날 어려웠던 동안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가장 제대로 표현한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보들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그 고난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위대한 구원의 기적이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결말을 알 수 없었지만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의 바닷가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안교회 성도들은 그저 말씀에 따라 걷고 또 걷고 앞으로 행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비록 우리들의 행진이 바보들의 행진이었지만 그 행진은 참으로 옳은 행진이었음을. 뒤에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피해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그 바닷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의 바닷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닷가에서 그들은 홍해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안교회 성도들이 도달한 곳은 막다른 바닷가였습니다. 목자는 사라졌고 성도들은 우왕좌왕하고 중직자들은 힘을 잃고 교회 부채는 산더미였습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이것이 동안교회가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처지를 잘 알면서도 그 바닷가를 향해 행진했던 동안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대한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어렵게 여겨지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면서 좋은 목자를 청빙하게 되고 목회가 안정되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에 대한 주변 인식도 좋아지고 교회 부채도 슬슬 갚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안교회는 또 다른 행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바보들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진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부채가 있다 하여 아끼고 쟁여두고 궁색하게 행하기보다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선교하고 구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교회 부흥, 교인 숫자 늘리고 교회 크기를 부풀리는 그런 행진이 아니라 교회의 참 본질을 회복하는 행진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선행을 교회의 최우선적 과제로 여기고 실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채라고 하는 짐, 교회의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더욱 분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행진임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동안교회에 있습니다. 바보 중에도 진짜 바보가 1년 전에 동안교회에 왔기 때문입니다. 누군지는 잘 아실 테죠. 박모 목사님이시라고. 더 큰 목회, 더 편안한 목회, 더 인정받는 목회, 더 풍족한 목회를 마다하고 굳이 어렵고 고달픈 목회를 하겠다며 제 발로 왔으니 이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끌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이 바보는, 죄송합니다, 바보라고 해서, 이 바보는, 기분 좋죠 여러분? 이 바보는 절대로 세상이 바라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목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압니다. 교회의 생명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 길을 가려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동안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이 바보가 있어 동안교회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 생각하니 어찌 안심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바보가 있어 동안교회의 바보들의 행진이 멈추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행진, 그 바보 같은 행진을 결코 중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부족한 사람은 동안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5년 반, 5년 5개월 동안의 행진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고비와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더없이 행복하고 기쁜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터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제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거기에 있어봐야 득될 것은 없고 손해만 될 거라며 어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지방의 어느 목사님도 갈 수 있으면 빨리 자리 알아보고 떠나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저도 알았습니다. 부목사 간다고 해서 당장 교회가 좋아질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진다고 해도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사임해야 할 것이 뻔한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제가 갈 자리는 더욱 좁아지리라는 것쯤은 저도 잘 알았습니다. 저도 나름 생각이 있고 또 계산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끝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목자 잃은 양이 되어 유리하고 방황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을 두고 혼자 살겠다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하소연하는 성도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떨리는 연약한 손을 참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하나마 교회 강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라도 말씀을 먹여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영양실조로 파리에 가고 야유어가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며 어떻게 해서든 더 좋고 영양가 풍부한 영적 양식을 먹여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단 아래 앉아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 하나 살기보다는 먼저 교회가 살아야 했고 성도님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제 진로가 염려스러웠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혹 갈 자리가 없으면 1년 동안 외국에 나가 어학연수라도 하고 오던가 아니면 아예 개척할 준비를 하자고 애들 엄마와 심각하게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내일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보스럽다 해도 어리석다 해도 동안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이 행진을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홍해의 위대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셨고 가장 가까이에서는 부교육자들 그리고 직원, 남녀전도 회장님들과 연합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분에 넘치는 지지와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행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과 배려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비록 저의 행진은 끝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 동안교회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모두가 바보같이 고난과 시련의 행진을 행할 때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바보가 여러분과 함께 했었음을 때로는 앞에서 외치고 때로는 뒤에서 외치고 때로는 가운데에서 외치고 때로는 함께 외치며 비록 지금은 고난의 바닷가를 향해 행진하지만 언젠가는 홍해의 위대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행진이 될 것이라며 포기하지 말라며 행진을 독려하던 한 바보가 여러분과 함께 했었음을 기억해 주기만 해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동안교회의 바보들과 5년 반 동안 함께했던 그 바보는 무척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어질 동안교회 바보들의 행진을 옆에서 지켜보며 기쁨으로 응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행진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동안교회에 서 있었던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바보들의 행진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바보로 전락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지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